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마음의 눈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고 제대로 보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잘 보이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눈이 성하면은 온몸이 밝아진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시각이라는 건요, 모든 감각 중에 첫 번째예요. 우리가 무엇을 감촉으로 만지기 전에 먼저 봅니다. 보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 중에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눈을 아인이라고 불렀는데 히브리어죠. 아인이라고 하는 말은 눈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뜻이 있습니다. 샘, 그리고 원천이란 뜻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생각에 지혜의 샘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보는 것이 우리 모든 경험의 첫 번째 지혜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되죠. 신앙의 데스티니가 결정됩니다. 그런 거로 마음의 눈이 열려서요, 인생에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잡다하고 부스러기 같은 것들, 찌꺼기 같은 것들 오늘 다 사라질저다. 다 사라질저다. 다 사라질저다. 어제 우리가 교회 아이들 풀장을 만들었는데요, 혹시 혹여나 밤에 달려오고 싶었던 분들 있습니까? 네. 그 시원한데 한 2시간만 누워있다가 가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 있습니까? 인생이 시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이 밝아져야 돼. 마음의 눈이 생겨야 됩니다. 교회에 관련되고 기도에 관련된 이런 유머가 오래전에 있었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 기도하러 들어갔는데요,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누군가가 어둑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너무나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내용이 다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소리 지르는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죠. 기도 내용이 이렇게 들려요. 아버지 하나님, 사람 만나는데 20만 원 필요해요. 20만 원 주세요. 계속 그것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분이 기도하려고 그러다가 또 막히고 이러니까 얼른 일어나가지고 20만 원을 꺼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면서 당신의 응답이 여기 있소이다 하고 줬어요. 네? 그 사람은 할렐루야 이러더니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돈을 주신 분, 기도하러 들어가신 분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부르짖을 테니까 제 기도에만 집중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시는 분이 전도사 시절에 성전에 올라와가지고 학교 등록금도 그렇고요, 막 부르짖으니까 자기 동기가 오더니 300만 원을 툭 던져놓고 나중에 인생에 성공하면 갚으세요 이러고 가더라는 거죠. 그 신학 졸업 잘하고 지금 전국에 다니시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똑같이 눈이 둘이 있어도요,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밝은 빛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도 성하여야 되지만 마음의 눈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눈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사랑의 불꽃을 활활 타오를저다. 좌우를 보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인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샘이고 원천입니다. 보는 것이 원천이 돼요. 눈이 삶의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돼요. 희망의 원천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에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하늘나라를 보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런 예수님을 못 보고 돈을 봅니다. 은 30냥의 눈이 어두워서 스승을 팔아버려요. 그 결과물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눈은 이래요, 여러분. 눈은 삶의 원천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레마되는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눈이 성해집니다.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몸이 밝고 어둡고가 눈에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인생이 눈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축복과 저주의 원천이 눈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원천도 눈입니다. 육신의 눈도 밝아지고 그리고 마음의 눈은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의 눈과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단어 나오죠. 눈이 성하면 요거 언어로 아폴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 뜻을 이렇게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초점이 잘 맞춰진 눈. 초점이 잘 맞춰준 눈. 카메라도 마찬가지죠. 옛날 카메라도. 좋은 카메라일수록 렌즈 초점이 잘 맞춰져야 됩니다. 네. 초점이 잘 맞춰진 눈이 잘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초점이 잘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 중심까지 볼 수 있는 성한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눈이 좋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감찰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한 눈은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이 건강한 눈이에요. 여러분. 이 건강하면 성한 눈이 됩니다. 제대로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성한 눈의 특징은 뭘까요? 첫째는 내면성이에요. 내면성. 마음 속을 볼 줄 아는 눈입니다. 성한 눈은요, 겉으로 나타난 것보다 겉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속을 볼 줄 아는 눈이에요, 여러분.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줄 알아야 성한 눈이고 성숙하고 제대로 보는 눈입니다. 예수님은 남이 못 보는 속을 보았죠.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고아였잖아요, 여러분. 거리의 여자였고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7 귀신이 들렸습니다. 설상가상이죠. 사람들의 겉만 보면요, 상대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천대했고 고아라고 무시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런 거예요. 문제점이 해결되면 인생이 확연히 달라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겠구나. 그걸 보셨던 거예요. 사과씨 속에서 과일을 풍성히 맛있게 맺는 큰 나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 속에서 성장한 큰 겨자나무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막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나올 거라고 하는데 술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 술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도 성령 하나님으로 해결되어서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되었다고 아는 순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기 시작하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7 귀신 내쫓아졌어요. 그 귀신이 붙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게 했었는데 빠져나가니까 오직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두 도망갔어요. 12명의 제자들도 멀찍이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숨질 때까지 십자가 옆을 떠나지 않았던 이는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아침에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도 누굽니까? 그 제자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 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컴플렉스의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를 세리라고 욕합니다. 매국노라고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쟁이라고 깔봅니다. 자기 민족 팔아먹는 그런 자라고 지금 완전히 깔보는 거예요. 사란칙을 안 합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속에 무언가가 있었죠. 큰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 조금 특별한 노력을 합니다. 뭐냐, 뽕나무 위에 올라가요. 자기 키에 컴플렉스를 앓으니까. 사람들 곁에 있으면 절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 무리 속에 있으면 절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갔어요. 그런데 자기를 만나려고 이렇게 쳐다보는 삭개오에게서 예수님은 비상한 무언가를, 그 속에 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셔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하루를 머무릅니다. 그날 이후로 구제하는 자요, 베푸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 애국자로 돌아섭니다.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의 눈은 내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남다른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영안입니다. 사람 겉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속을 보면 처음엔 다 더럽죠. 그러나 보혈에 지나가면 그 속에서 새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새 사람을 만드는 그런 인생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을 주는, 새 운명을 주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세요. 세상 편에 이런 말 있죠. 빛 좋은 게살구라고. 빛깔만 좋으면 안 됩니다. 맛도 좋아야 됩니다. 독사의 알이 예쁘고 참 좋아 보여요. 근데 그걸 까보면 무서운 독사가 나옵니다. 겉만 보았다가는요, 큰 실패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버섯도 겉은 화려합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성한 눈은요, 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성한 눈의 두 번째 특징은 창조성입니다. 창조적인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돼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막힌 환경 속에서도 뚫을 수 있는 창조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한 눈입니다. 안 되는 환경 속에서도 될 수 있는 방법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런 눈이 성한 눈이에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을 잘 사용하였어요. 왜 이렇게 벳세다 들녘을 많이 사용했냐 그러면요, 갈릴리 호수 주변은 엄청난 마이크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네. 그 호수가 공명 형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호숫가에서 사람들 쭉 앉혀놓고 얘기를 하면 이게 울려요, 여러분. 말소리가 울려요. 아니면 배에서 저쪽을 바라보고 들판을 바라보고 얘기하면 울려요, 여러분. 네. 동일하게 목소리가 들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세 때 갈릴리 호수를 만드실 때 자연적인 거대한 마이크 시스템을 거기에다 갖춰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집회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판이기 때문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얘기해야 장정만 5,000명 앉아서 들을 때 들리는 것이에요. 그럼 아이 데려왔지, 아내들 같이 오지, 그럼 한 1, 2만 명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어떻게, 마이크 없던 시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마이크.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섰어요.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배가 고파져요, 여러분. 부흥회 끝나면, 기도 끝나면 배가 고파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는 순간에 우리의 뼈마디 관절골수와 오장육부와 우리의 신체의 모든 기관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기능이 회복돼요. 그게 장시간 연결되어 1년 365일이면 여러분들은 정말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능이 회복이 되어서 생명의 기운이 제대로 돌기 시작해요. 위에서 노폐물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장에서 끈적였던 막혔건들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배가 고파집니다. 채워야 되겠죠.
근데 이 저녁에는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음식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지역을 잘 아는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네. 방법을 찾아보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광야고 지금은 밤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고 할 수 없는 때입니다. 빌립에게 명령한 것은요, 조금이라도 유익할까봐 얘기한 것이에요. 왜? 이 지역 출신이니까. 베세다에서 자랐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네. 제가 여수 가면 누구한테 길 안내를 부탁하겠습니까? 여수 출신들한테 부탁하겠죠. 네. 제가 여기 서울 분한테 부탁하진 않겠죠, 그죠?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씩 먹게 하여도 200데나리온도 부족하겠습니다, 이래요. 예, 일당 5만 원일 때는 2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쯤 되고, 지금 같으면 한 2천만 원 되겠죠. 장정만 5천 명이에요. 한 사람에게 200원씩만 줘도 1000만 원입니다. 하루 종일 굶었어요. 200원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땐 배고픈 줄 모릅니다. 머릿속에 계산기를 던져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계산이 빠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안 되는 방법만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사람의 모습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들고 있는 어린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려옵니다.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근데 이거 갖고는 택도 없잖아요. 이걸 5천분의 1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가루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축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제 축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물질만 축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도 축사하고 가정도 축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어둠을 몰아내고 선포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 5,000명 이상 다 배불리 먹고 나중에 보니까요, 12강주리가 남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자씨만큼만 하면 돼요. 98%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2%가 중요해요. 그 2%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자라는 2%도 이 아침에 채워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은 사용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의 마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능력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돈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동티가 났어. 뭐야,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쇠수를 낡은 푸대에다 붓는 것처럼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시작한 일은 전혀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는 것입니다. 교회 펜스도 생기고 풀장도 생겼습니다. 할 수 있다고 창조적인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입니다. 이게 마음의 눈이에요. 이게 성한 눈이에요. 핵심을 제대로 보는 눈입니다. 활을 쏘는 사람들이 활을 쏠 때 제일 먼저 하는 훈련 아시죠, 여러분? 쏘는 훈련이 아니라 보는 훈련을 먼저 합니다. 몇 날 며칠고 쳐다보면 관역이 커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자꾸 커 보이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관역이 대문짝만하게 크게 보입니다. 그때부터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눈에 골리앗의 이마가 커다란 쟁반만 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물맷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창조적인 눈을 지니고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인생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한 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영원성이에요. 영생을 볼 줄 아는 눈입니다. 영혼을 볼 줄 아는 눈이에요, 여러분. 성한 눈은요, 영생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대신에 내일을, 순간 대신에 영혼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입니다. 바울은 이런 영혼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졌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의가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의인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영원성을 이미 주었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들의 몸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변화되는 육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바라건대 병 걱정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돼요. 자꾸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어 갈 때 이 땅에 육신에게 빌붙어 있던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에요. 영원한 족속입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순간을 보는 것을 뒤로 하고 영혼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졌었어요. 모세가 오늘날로 따졌으면요, 바로의 궁전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막 권력을 누리며 살았을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못 가져서 문제지요. 줄만 될 수 있으면 어떤 방법과 어떠하게 비겁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날 그 시간에 모세가 가졌던 심령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복에 복이 더해지는 삶입니다. 그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거절하고 왕이 될 명예를 거절하고 자기를 죽음에서 살려주고 길러준 공주를 거절하고 이 양어머니가 훗날에 이집트 최초의 여왕이 됩니다. 네.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이집트 최고의 자리에 어쩌면 모세가 바로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부경화를 누렸겠죠. 그러나 그곳의 쾌락과 행복을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1장 26절이 얘기해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상을 바라봤던 거예요. 말씀대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만 보지 않고 다음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일을 볼 줄 압니다. 순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봅니다. 이것이 성한 눈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단호하게 포기할 줄도 압니다. 눈은 그래서 영생의 원천이에요. 눈은 영혼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성한 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 더 살펴보면요, 생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의 좋은 점을 볼 줄 아는 눈이, 사람의 긍정적인 부분을 볼 줄 아는 눈이, 사람의 장점을 볼 줄 아는 눈입니다.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의 내면 속에 좋은 점을 볼 줄 압니다. 남이 못 보는 아름다운 것을 볼 줄 알아요. 장미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가시만 봅니다. 그러나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은 아름다운 꽃을 볼 줄 알고 이 향기로 만들어진 향수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눈을 지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그지글러가 이렇게 얘기했죠.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장점 발견자들이라고. 남의 나쁜 점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점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장점 발견자예요. 그런 눈을 가지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어부 베드로를 본 게 아니에요. 앞으로 하루 3,000명 정도의 전도할 능력을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장애가 되고 단점이 되는 몇 가지가 딱 잘려져 나가면 여러분들이 이 나라 최고의 사람,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베드로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인생도 될 수 있습니다. 장점을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브라는 천한 직업을 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도 그와 같은 원리로 80세에 불렀습니다. 장점이 뭡니까? 이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그런 순종을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를 찾을 때 젊고 패기 넘치는 인재 중에 젊은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고위층에서 고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누가 무엇라고 해도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장점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부어주시는 대로 그대로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성한 눈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많이 고난스러우셨습니까? 많이 끄집어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거기에다가 보혈과 부활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실 겁니다. 모쪼록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을 자다. 아멘 할렐루야.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6.25의 영웅하면 메가더 장군이죠. 이분 어릴 적 이야기가 있어요. 학생 시절에요. 보세요. 공부도 못하고 골목대장 노릇만 하고 천하의 말썽꾸러기였어요. 어른들이 모두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아주 못된 짓만 골라서 했어요. 네? 근데 그 할머니는 기도하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이 한마디 함으로써 손주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너는 군인 기질이 있다. 군인이 되면 크게 되겠다. 골목대장이었으니까요. 네? 이 말 한마디가 메가더를 변화시켜 놓고 그때부터 교과서 보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되고 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큰 장군이 된 거예요. 세계 역사에 이름이 남았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도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면의 장점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칭찬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은 그래도 고래도 춤추게 하죠. 아멘 할렐루야. 예. 단점 발견자 옆에는 사람이 따르지 않아요.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그걸 자꾸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점은 발견하여 높여주고 단점은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알지만 말하지 마세요. 기도하여 주는 성숙한 눈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요 깊은 진리를 선사합니다. 특히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장점을 봐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 이방인 검둥이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누나가 미리암이에요. 모세 옆에서 하나님이 친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았는데, 그런데 알아야 돼. 모세의 능력은 모세의 능력이고 모세의 권세는 모세의 권세인데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 이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율법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리더는 구스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만한 뜻이 있었죠. 미리암이 이를 지적합니다. 비난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구스 여자 이방인 검둥이 여자와 모세가 결혼하였다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미리암은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결과로 하나님께 혼나죠. 한센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사실이라 할지라도 지적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단점 발견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대. 그 뭡니까 이랬더니 교회 내 장로들 권사들 약점 보는 게 자기 비리 저지르는 것에 큰 교회니까 뭐 물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럴 수 있는데 비리 저지르는 것을 보는 것에 자기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갖고 자기를 교회 목사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신대. 가서 자꾸 일러주니까. 그런데 그분의 인생이 참 못쓰게 되었어요. 나중에 참 못쓰게 되었어요. 기도해 주시고 알릴 건 알리지만 그 위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떠들어대고 다녔습니다. 목사님에게 알렸으면 그만일 텐데 계속해서 그때마다 여러분들도 이율 배반적인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이익을 품고 어떠한 대화를 할 때 까베기처럼 꼬아서 듣는 사람 입에만 넣어주는 그런 인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꼬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더 꼬여버립니다. 그런 인생들은 여러분 주변에 다 떠나갈 자다. 이 자리에 믿음의 성도들이요, 그렇게 마음들이 꼬여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다 풀릴 자다. 미움으로 꼬여 있는 것도 풀리고 시기 질투 불평 원망으로 꼬여 있는 것도
살아가는 것에 두려움으로 꼬여 있는 것들도 에브리바디 예수 피로 다 풀릴지어다. 네, 예수 이름으로 다 풀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좋은 점을 볼 줄 알고 칭찬하는 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축복하십니다. 마음속을 볼 줄 아는 눈, 창조적인 것을 볼 줄 아는 눈, 영혼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 사람의 좋은 점을 볼 줄 아는 마음의 눈이 여러분 속에 생기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커다랗게 말입니다. 시력은 몽골인들 9.0 눈보다 더 좋은 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성한 눈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20일가량 더우신데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평택지역, 청북지역은 더 조마조마하죠. 물 끓을까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였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에 또한 감사합니다. 때론 여러분들이 자녀와 사업의 문제로 힘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반짠도 주무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였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함께 기도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더우신데 다들 함께 수고하였죠. 펜스를 만들고 풀장을 만들고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불꽃으로 타오를 때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리고 성한 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성한 눈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줄여줍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시편에서 얘기합니다.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인생도 밝아지고 행복해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줘서 그런 성한 눈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 성한 눈, 복된 눈을 지니고 살아가는 충만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마음의 영안이 확 열리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셨습니다. 복음을 들고 성령과 함께 세계를 정복하고 이 나라를 살립시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